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와의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시간, 저희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좀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봤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내용은 지난번에는 동물이었는데 이번엔 식물이에요. 그죠? 공생의 마지막을 동물, 식물, 그리고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원래는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같이 묶어서 매일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 주마다 저희들이 좀 다루려고 했지만 오늘의 말씀의 색깔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는 말씀의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저희가 설교를 하려다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첫 번째 사건부터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성전 정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따로 한다고 하여서 이틀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이야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오시냐면요.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지난번에는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 이 마을에 오셔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다뤘죠. 이게 베다니는 벳 뜨는 집이고 다니는 그 대추 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추 아시죠? 큰 대추. 근데 그 아랍권의 대추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대추를 대추 야자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대추 야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셨다라고 12절에 나와요. 그러면 아침을 못 드셨다는 얘기예요. 아침을 못 드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계속 피치를 올립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스케줄이 타이트한지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줄이신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멀리서 보니까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기대했냐면 열매를 기대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무화, 꽃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달리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보통은 꽃이 피고 꽃이 수정해서 달리는 것이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나와서 열매가 되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들이 하는 일은 수정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면서 꿀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수정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어때요? 열매가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열매가 생길 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꽃은 없지만 뭐는 있을까요? 잎사귀는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걸 보니까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멀리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배가 시장하셨으니까. 배고프셨으니까. 배고프셨으니까 저기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으니까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 외에는,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속았어요. 예수님이 속았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속았어요. 예,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도 다 아시는 분인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데 속았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성전 정결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 스케줄로 봐서는 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저주 그대로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유일한 기적 가운데 하나가 파괴적 기적이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이 기적만큼은 파괴적 기적이라고 불러요. 파괴적 기적.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잘 되는 것만 교회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에게 기대하러 갔던 예수님이 속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봐서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무화과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세요. 조금 있으면 누구들의 신앙 드러내게 할까요? 다음 주에 가면 누구의 신앙 드러날까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앙들이 드러나요. 여기 있는 곳은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날 거예요. 교회 다니는 횟수, 말씀을 아는 양, 교회 생활의 어떤 짬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이제 본문을 얘기하면은 본문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까지 추론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됐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할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것. 여러분 벌써 감이 다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근데 그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됐을 때에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승리해 갈 때에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가 생각나요.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속 16강, 8강 막 올라가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래요. 난 아직도 목마르대요. 아직 성에 들쳤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변방국가가, 축구의 변방국가가, 아니, 이탈리아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미국도 어떻게 해갖고, 예? 스페인도 이기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시장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시장하셨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배고팠다는 얘기를 묘사하는 거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 배가 줄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가 줄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가 줄여 있다. 뭘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신앙 없음을 인하여서,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배가, 예수님의 배가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숫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만족시켜줄 만한, 하나님의 배를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그 나무에 가신 거예요. 시장하셔서 그 나무에 가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화과 잎사귀만 보고서 가셨던 예수님, 분명히 열매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무화과는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첫 번째는 파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무화과인데 첫 번째는 파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화과를 테나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 본문에는 잎사귀밖에 없는 그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는 이미 됐어요. 어떤 때? 무화과가 달릴 때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상품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뭔가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내 시장한 허기를 달랠 만큼의 무화과는 달려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있으니까. 잎사귀가 있으니까. 잎사귀가 없었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잎사귀가 있잖아요.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달려있어야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려있어야 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녔죠.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잎사귀가 무성한 이 나무를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과실수는요, 잎사귀, 나무의 크기 잎사귀로다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실수의 목적은 열매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 과수원에 가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대전에 있는 저희 학교가 변두리에 있어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려면 15분을 걸어갔었어야 됐어요. 초창기 저쪽 옛날에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근데 그 주변이 논밭에다가 포도 과수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포도 과수원을 생전 그렇게 자세하게 처음 봤어요. 왜냐면 성경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갖고 포도가 나올 때 가갖고 포도도 이렇게 산지에서 직접 할아버지가 탁 잘라갖고 주는 거 거기서 먹기도 했어요. 아, 포도나무 가지가요 굉장히 가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다리 나는 거 아닙니다. 덩굴이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될 때를 보세요. 열매가 달릴 때를 보세요. 막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마른 가지 같은 그런 얇은 곳에서 이렇게 탕스럽게 열매들이 달린다고 하고 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래서 포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여기 무화과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을 뜻해요? 잎사귀만 무성한 걸 뜻해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잎사귀가 풍성한 열매 아닙니까? 저희 교회처럼 잎사귀가 풍성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만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 뭔가를 하나를 배우자고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을 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중에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여기서 파오고 저기서 파오고 히브리 말 파오고 막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쓰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들이 외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일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열매가 제일 먼저일 거예요. 전도의 열매. 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전함이에요. 전함.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임금 귀는 당나귀 귀라니까. 내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안 전하고서는 못 배겨요. 그게 첫 번째 열매일 거예요. 그럼 다른 열매들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도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만 있겠습니까? 현대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성령의 한 19가지 열매, 한 20가지 열매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해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차차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온유, 양선, 절제 이런 얘기들은 내가 나이 한 70 돼야지만 나올 것처럼 그때 되면은요, 그런 거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력이 없거든요. 기력이 없어. 온유해져. 그냥 승질을 들래. 나이 들어서 그래,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충성? 아우, 충성은 젊었을 때 하는 덕목 같아요. 그죠? 충성은 젊었을 때, 노년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갈라서 구분돼서 나타나고 천천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 그 순간부터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요. 절제하지 말라고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하는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 통하여서 내 삶을 절제하게 돼요. 온유?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혈기가 분분분분했던 분들이 예수님이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차차차차차차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차차차차입니까? 차차차차 나타나겠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이미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주셔요. 그걸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사는 기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디벨롭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따로 가지 않아요. 은사는 성령 받으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처럼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와 열매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종합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A의 효능은 나타나는데 비타민 B의 효능은 안 나타납니까? 종합 비타민을 먹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발생하길 바랍니다. 열매가 발생하길 바라요. 입상이 무성하게 우리 교회 말씀 좋습니다. 이곳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감히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 제가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곳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시장하신 배를 채울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뜨거움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를 채울 이스라엘에 나올 사람들, 열매를 들고 나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올 사람들을 주님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까지는 열심히 해요. 저도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요. 가르치는 건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열매예요. 지키게 하라가.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를 꺾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도 내 자존심도 모두 다 꺾으세요. 꺾으셔요. 그리고 주님께만 맞추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내 것을 들고 있어서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내 것을 들고 있어서는 열매가 안 나타나. 내 방법으로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오직 주님께만 맡기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맡기십시오.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수단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가지치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비슷한 무화과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큐티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큐티를 발표용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악랄한 조교 같죠? 이런 사람 밑에서 한번 커봐야지. 야, 여러분 그래야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겁이 안 나요. 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심었다고 나와 있죠. 포도원에 심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예, 뭔가를 이렇게 던져줘야지, 이렇게. 자, 힌트를 줘야지 답이 나오면은 아직 덜 공부한 거예요. 무화과를 어디다가 심었냐면 포도원에다가 심었다고요. 근데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왜 열매가 안 달리는가 그랬더니 금년만 좀 두고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포도원, 자, 포도하고 무화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포도의 가치가 훨씬 높아요. 무화과의 가치보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저는요, 만약에 땅이 남아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제안한다면, 아니, 자리가 남으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다 가치 있는 그 땅에다가 가치 있는 그 땅에 포도나무 하나 더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다고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심었다고요. 그 넓디 넓은 지구의 땅덩어리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를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를 구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금년만 두고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금년이 무슨 해인데요? 금년이 무슨 해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해였지만 이제 내년 금년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해거든요. 그죠? 예수님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년만 두고 보라는 거예요. 금년만. 성령이 오셨을 때도 열매가 안 생기면 그때가 따르소서,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천년만년 기다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년의 이야기는요, 작년에도 써먹었고 올해도 써먹었잖아요. 그죠? 매해마다 갱신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타임 리밋이 있는 거였었어요, 원래. 성령이 임하는 때라는 타임 리밋이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우리 우려먹고 있어요. 내 형편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무화과를 계속 기다리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 앞에 아무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배를 골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거기서 뭐 식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식사, 여기다가 뭐 햄버거 하나 드시면서 뒤집어 엎으셨겠어요?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 배가 굶어도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허기가 더 크기 때문에 육적인 허기가 굶어도 그게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충격이 심하면요, 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배도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너무 충격이 심하면.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는 그 육신적인 표현을 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장함을 달랠 수 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만한, 주님 제가 잘했지요 라고 말할 거 있습니까? 열매 있으세요? 주님, 제가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열심히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기쁨의 열매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습니까? 사모님하고 오다가 찬양 하나, 그 찬양 이름이 뭐죠? 예? 땅끝에서라는 찬양,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는 찬양이라고. 그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차 타고 집에 가시다 들어보시다가 땅끝에서, 그죠? 땅끝에서 내가 열매 갖고 걷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시는 분들은 그 가사 아실 거예요. 땅끝에서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죽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오늘 말씀과 똑같은지. 주님, 여기 우리의 영혼들, 이 영혼들,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에겐 열매예요. 그죠? 이 열매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다 본다고는 개런티 못할 것 같은데. 다 본다고는 개런티 못할지라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이 8명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8명만 구원받았지 80명 들어가서 80명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예, 저 뭐예요? 그, 패스오버 데이에도
그 피 묻은 그 집안에 100명이 들어가 있으면 100명 다 구원 못 받았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만큼은 주님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도 지키든 못 지키든 살아가든 못 살아가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한테 맨날 그냥 혼나는 소리 같은 소리 들어도 그래도 여기 이 말씀 먹고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때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인격도 안 변해, 실력도 안 늘어, 신앙도 깊어지지 않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다가 싸우는 사람과 또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있고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어. 어떻게 주님께 들고 올 열매를 보이겠습니까? 주여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시장함을, 하나님의 그 공허한 시장함을 내가 채우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에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죄를 끊어내는 그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오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그때에 모세처럼 올라가서 주여 생명책에 내 이름 빼질지라도 이 사람들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저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무너진 곳에서 막아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새해인가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나무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물론 나무를 향한 말씀이겠죠. 이 나무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말라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라가는데 이 말라서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죽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가 안 맺어지면 뒤에 열매들이 안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갈 이야기지만 무화과 나무의 마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에 관계된 거냐?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믿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옮길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기다렸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첫 번째 스텝이 뭐다?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이후에 나타날 열매들 하나도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아는 거 말고 정말로 믿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돈하지 마세요. 아는 거는 여기로 하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믿음은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아니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믿음 없으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말씀은 열심히 설교 들어도 다니는데 말씀 읽어보면 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는요. 아, 목사님 참 설교가 좋네. 이거는 평가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네. 이런 평가는 잘 안 하더라고.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기네. 믿음이 잘하네. 왜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며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아유, 설교 말씀 좋아요. 그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저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가짜 만드세요, 계속.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기면 좋은 설교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동적이 이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안 해도 예배 열심히 드려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든 삼독을 하든 해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무화과의 저주의 이야기가 글로 풀려가는 거예요. 무화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열매들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놈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종교적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 나무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열매일까요? 사람들이 모아놓는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열매일까요?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열매예요. 교회 모아놓는다고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거짓 신앙들,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것들, 주님을 기만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들을 내보이면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잎사귀만 보고서 오셨지만 열매를 구하셨어요. 잎사귀 보고 오셔서 열매를 구하셨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을 잎사귀가 있다면 잎사귀가 아니라 주님께 보여야 될 것은 뭐다?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열매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열매 거둬야죠. 우리가 무슨 열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길 바라요. 삶의 열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열매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같은 것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워낙 싸우시는 분인데 그분은 계속 싸우셔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도 계속 싸워. 쌈딱.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 더러운 인격들을 다 내다버리고 주님의 새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도 닦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나 그렇지 누가 와갖고 쑤셔봐요 이렇게. 아, 왜 그래야 그러다가 성질내지. 그래서 성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은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붙잡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하나님의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찾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몸부림, 그분을 채워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가득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에 그 땅끝에서부터 거둬들일 그 열매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잎사귀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잎사귀를 보고 오셨지만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열매들이 입구도 남을 때가 넘지 않습니까? 입구도 남을 때가 넘었어요. 그죠? 예. 무화과는요, 요만한 걸 심어서요, 1년만 키워도 열매가 달린대요. 우리가 보통 사과나무를
묘목으로 가지고 와서 키우려고 그러면 한 3년 키우세요. 저도 감나무를 어디 가서 이제 예전에 집이 있을 때는 뒷마당에다가 감나무를 세 그루를 한 그루당 한 3, 40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마당이 있으니까 한국 분들 과실수로 보통 심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감나무를 세 개 키워놨는데 몇 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은 무슨 몇 년이요? 그 다음 해보니까 죽었더만. 저도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병들었나 뭔 이유인가 1년이 지나 사다 죽고 2년 3년이 지나니까 열매 하나 생기더라고 요만하게. 예. 따서 사진 찍고 끝났어. 따서 먹은 적이 없어. 결국은 세 개 다 죽었어요. 세 그루가. 바라잖아요. 우리는 바라잖아요. 거름도 사다 주고 북도도 돋아 주고 잡초도 뽑아 주고 개미도 잡아줬어요. 저는 개미도. 개미가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거기까지 올라가나? 개미도 잡아줬어. 거미줄 다 쳐주고 지극정성인데도 죽더라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 드려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주님 얼굴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죄송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 만나서 감격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예? 주님 저기 나타나면 괜히 얼굴 돌리고 저쪽으로 빼다니지 말고 예? 주님 만났을 때 좀 기쁨으로 주여 주께 드릴 열매 들고 왔습니다. 저도 그걸 소망하면서 말씀 준비해요. 소망하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 살리게 하소서. 잔소리도 듣지 않게 하시고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시장함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